오늘 시간에는 여호와께서 지혜 안에 계신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온전한 것이 올 때 바로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가 없는 분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러나 기약이 이르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앞으로도 영원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영광을 아직까지 백성들에게 보이지는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약이 이르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 지혜라는 존재를 하늘로부터 내려 보내시게 됩니다. 아직까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혜가 어떤 존재인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 존재를 알게 될 때는 대부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육신은 죽고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주님을 믿는 우리 형제들이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게 될 때 하늘에 올라가면 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완전히 여실 때는 바로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 올 때에 그 비밀을 여시게 되고, 그러나 의의 나무로 쓰임을 받을 종들, 이 시험의 때를 면할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지금 이 지혜에 관한 비밀을 깨닫고 이 지혜 교훈 안에 거하는 자리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요한복음에서의 나라는 존재는 대부분 그 지혜의 입장에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요한복음에서 나라는 존재는 바로 그 지혜의 입장에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바로 그를 보내신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 말씀, 그 말씀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 이사 45장 23절에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자,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시고 맹세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의로운 말이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이 되어 있는 것이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간 것이 되겠습니다. 이사 55장 11절에서 같은 말씀으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역시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간 것이 되겠습니다. 나간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 나간 것이 바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가는 것이고 바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의 입장에서는, 그 지혜의 입장에서는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것이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독생자를 주신 것이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간 것, 바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독생자가 아니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 독생자는 바로 몸의 속량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는 그 지혜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인 것이 폐하여지고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주님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이 폐하여지고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에 이 비밀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 말씀이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이사 45장 8절에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운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일은 바로 독생자를 주신 일이 되겠습니다. 그 독생자를 주신 일이 바로 이 공의를 하늘로부터 뿌리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공의를 하늘로부터 뿌려서 땅으로 뿌려서 땅에서 그 공의를 싹으로 돋아나게 하신 일,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라는 것. 이 공의가 바로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이 공의가 바로 독생자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바로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뿌려진 공의, 그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뿌려진 공의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래서 이 일이 마지막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공의를, 그 독생자를 하늘에서 낳으시게 되었고, 마지막에 이 공의를 하늘로부터 땅으로 보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가 마지막 아담으로 보내심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부터 뿌려진 공의는 땅에서 싹으로 돋아난다는 것. 바로 뿌리가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주님께서는 바로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되시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2000년 전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되었고 마지막 때 바로 이 공의를 싹으로 돋아나게 하시는 뿌리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싹으로 돋아난 것이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위에, 그 여호와의 싹 위에 일곱 눈,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이
강림하시게 됩니다. 언제 강림하시게 되는가 하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 날에, 그 환란 중에 일곱 눈이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환란 후에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고, 그 뿌려진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실 때는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고,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여섯 증인을 떼실 때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신 후에 계시록 7장에서 그 공의를, 그 독생자를, 그 지혜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신 후에 그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만민의 빛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보이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무도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안에서 그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빛으로 나타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지혜를 만민의 빛으로, 그 지혜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실 때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세계 만국을 다스리시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시는 천하의 왕으로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5장 23절에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자,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가게 되고 그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실 때 바로 여호와께 모든 무릎이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 모든 무릎이 꿇는다는 것. 이사 45장 13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자,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그 택하신 자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자, 내게 굴복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굴복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 공의로운 말에게 굴복을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하늘로부터 뿌려진 그 공의에게 굴복을 한다는 것. 그래서 23절에서는 내게 여호와께 모든 무릎이 꿇는다고 말씀하셨고 14절에서는 내게 굴복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모든 무릎이 꿇는 것이 그에게, 하늘로부터 뿌려진 공의에게, 바로 그 독생자에게, 지혜에게 굴복을 하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에게 굴복을 하는 것은, 그 지혜에게 굴복을 하는 것은, 그 지혜에게 복종을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 굴복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모든 무릎이 꿇게 된다는 사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께 모든 무릎이 꿇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할 백성도 하나님의 권세에 다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 14절 말씀에서 그들이 사슬에 매여 건너온 그들이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자,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고 그 사슬에 매여서 건너온 그들 지혜 앞에서 그 공의 앞에서 그 입으로 시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 지혜에게 계신다는 것.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고 그들이 그 입으로 시인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45장 18절에서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신다는 것. 그렇다면 바로 하늘을 창조하신 전능자의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고 시인을 그들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창조하신 그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신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산들이 그 앞에서 평지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산들이 낮아지고 그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고 평지가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 바로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지으신 전능자가 그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5절에서 내가 본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그래서 여기에서 계시록 10장에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을 창조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 바로 나는 여호와이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전능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세토록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하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그가 바로 지혜이고 여기서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신다고 말씀하실 때 바로 내게라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 천사에게 그 오른손을 들고 있는 그 천사에게 여호와께서 계신다는 것. 그 천사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되겠고 공의가 된다는 것.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안에 계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 안에 계시게 된다는 것. 그가 바로 지혜이고 아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되시겠고,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진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5장 15절에서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바로 그 아들 안에, 그 지혜 안에, 그 공의 안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숨어 계신다는 것,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 아들 안에 숨어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신다는 그 말씀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과연 너에게 계신다는 그 고백들이, 그 시인들이 그 입을 통해서, 그 입들을 통해서 나올 때, 그때의 성취가 될, 그때 이루어질 말씀이 된다는 것. 그래서 만일 내가 내 아버지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자, 그가 내 아버지를 내가 행하거든,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내가 행하거든, 바로 그가 그의 아버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행하거든 그 일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 유다의 땅이, 이 한국 땅이 전 지역이 평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무덤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살아서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불이 그 입으로부터 강같이 원수들을 향해서 쏟아져 나가게 되고, 바로 그 이사 30장에서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이 나가게 되고, 그가 그 대적들을 향해서 소리를 발할 때 7 무례가 진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바로 내 아버지의 일이 되겠고, 그 일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바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겠고, 어디 안에 숨어 계시게 되는가 하면 바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신다고 그 사슬에 매여 건너온 그들이 그 입으로 고백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이제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가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가 말할 때는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과연 너에게, 내게 계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아들 안에, 그 공의 안에, 그 지혜 안에 계신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지금도 지혜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제 영원토록 지혜 안에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함과 될 하나님의 종들은 미리 그를 섬겨야 하며 미리 그에게 굴복을 해야 합니다. 그를 섬기는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의인함으로 세워주시고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제사장들로, 그 영화로운 일꾼들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신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여호와께서 그 지혜를, 그 공의를, 그 아들을 섬기는 그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그래서 이제 그를 섬기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되겠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계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장차 강한 자로 그에게 임하셔서 그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세계 만 백성들로부터 섬김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미리 의인아무들이 그를 섬길 것을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 왜냐하면 그를 섬기는 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가 독생자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서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래서 요한은 요한계시록 19장과 22장에서 두 번에 걸쳐서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바로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독생자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가 지혜이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초에, 처음에 하늘에서 태어나서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된다는 것을 그 요한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를 따르고 그를 섬기면 여러분의 목숨을, 여러분의 영혼과 더불어서 육신의 생명까지 이 환난에서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또 주님의 공중 강림 나팔 소리와 함께 세계 만국으로 이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